우리가 지난 편에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라는 챕터의 절반 정도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챕터 1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볼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딱 맞는 상대와 결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애시당초 딱 맞는 짝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하워바스 교수는 결혼을 자신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부부 생활에는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들어맞는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나 결혼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한다는 생각은 모두 결혼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매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제가 결혼할 때 알고 있던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해보신 부부라면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혼만큼 두 사람이 친밀해지는 관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만큼 서로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관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죠. 딱 맞는 결혼 상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하워바스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언급했지만 결혼은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데요. 결혼을 하는 두 남녀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불안정하며 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즉 자기 중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인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의 본성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를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의 고단함과 힘듦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또 결혼에 대한 다른 잘못된 시각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지지, 이런 안정감들이었습니다. 반면 삶의 의미나 장래의 소망,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그 모든 필요들을 결혼, 그 배우자 한 개인에게만 찾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처럼 격상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결혼의 상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결혼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비판하는 그들조차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후에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결혼 관계는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그들은 마지못해 합니다. 또 일부 일처제를 반대하는 자들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은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없이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인생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문명이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에 대한 풍부하고도 심오한 바램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이 두 남녀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혼도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결혼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제도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성을 지닌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로서 연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부부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함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배우자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가운데 한쪽이 희생을 또 다른 한쪽이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상호 희생을 통해 또 상호 성취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나게 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 서로를 의지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 이상으로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존재들인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의 내면이 결혼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우리의 결혼에도 가장 크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로써 챕터 1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을 맞서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이 더 깊이 있는 북 리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시청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복음 안에서 결혼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하모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